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이는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섭니다. 신본주의라는 말은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신본주의인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 아닙니까?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신본주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자유라고 해요. 자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유가 뭐냐, 종이 뭐냐 6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죄의 종이 있고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뭐냐? 죄의 종,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주인. 항상 죄가 주인이라는 말은 누구를 앞세운다? 자기를 앞세운다. 그게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사단이 이 세상을 온 천하를 깨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욕심은 온 천하를 깨는 겁니다. 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욕심인데 그러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주인이다라는 말은 사단의 욕심대로 따라간다. 그걸 다른 말로 육체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간다. 근데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요, 예수님도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아까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당연히 뭘 받는다? 무시받는다 알고 살아가야 돼. 무시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사님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걸 이겨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 네가 나를 무시해 하면 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조 집사님 누구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뭘 받는다?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나는. 왜? 예수님 안에 나는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뭘 얻었다?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무시받는 거 없이 여김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무시받아도 어떻다고요? 괜찮다.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아. 괜찮아요. 별로 시원치가 않죠? 아멘도 안 하시고. 내가 손해 보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한 누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고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너 빨갱이야? 아니면 또 뭐라고요? 너 일본 사람이야? 이런 말하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치 그 말처럼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귀신 들렸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믿음 생활 잘하면 무시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여겨라? 당연한 걸로 여겨라. 장근산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 종이 있고 다시 앞서 가시면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 종이 있고 주의 종이 있어요. 제 종이 뭐냐? 제 종은 제가 주인이고 제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저 사람 이래서 착하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고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자기 중심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이 기준이에요. 이게 제일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의로우니까. 이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예수님은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종, 자신을 세우는 것. 나는 누구를 세워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주의 종 자유. 그다음 그래서 자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 또 그래서 자유가 뭐냐? 나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라고 하니까 뭐 주일 성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헌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라는 것이 뭐냐? 나로부터 내 생각 나를 세우고 제 종에 매여있던 거기서부터 풀어진 거예요. 나는 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것이다? 주의 종이 된 것이다. 진리의 종이 된 것이다. 빛의 종이 된 것이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이 이단들은 꼭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과 영광과 진리와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 예, 그래서 나의 참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십자가 보혈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 서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 욕하잖아요. 그건 항상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 근데 믿는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그들 따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죄의 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있잖아요. 자유인. 예, 진리의 종이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동을 나타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말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우겠습니까? 누구를 세우자? 예수님을 세우자. 그게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말을 높이면, 나의 말을 세우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아서 나는 말씀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꽉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만 세우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세우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죽었습니까? 내가 살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자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세우게 돼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지금 죄의 종으로 누구를 높이고 있구나? 자기를 높이고 있구나. 자기를 높이는데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세상 것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 금이 한참 올라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에 모든 관심을 쏟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다. 왜? 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6가지,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그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종, 그걸 사단의 세계라고 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을 몰라요. 아니 자기를 높이고 사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누구를 높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높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누구를 높이려고 애를 쓰느냐? 자기를 높여. 자기 만족이 돼야 된대. 자기 마음에 안위를 얻어야 된대. 물론 말은 100% 맞는데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내 생각 갖고 들으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뭐 저런 말씀이 있지? 반발심이 더 커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했는데요. 자, 42절 이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 42절 가보면 이게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근데 나는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유예요. 예수님의 자유는 뭐냐? 누구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다. 자유가 뭐냐? 자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나를 높이는 거지요. 그게 죄중이에요. 근데 진짜 자유는 뭐냐? 누구를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왜? 예수님이 스스로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죄 조음으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자유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완전한 자유를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는 없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행한 것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항상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려고 밥 먹는 거예요. 왜 일합니까? 왜 돈 법니까? 예수님 바라보려고. 사람들의 목적은 돈 벌어서 밥을 먹으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돈이 없으면요, 사람이 철저히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 벌다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좀 말씀이 어렵긴 어렵지만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왜 주를 위해 사느냐?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내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이 나와야 합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을 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 뭐 뿔이 달리거나 빛이 나거나 뭐 이마에 표시가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디 안에 있다? 아니,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먼저 보고 올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시면 말씀이 많아. 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을, 아는 그 빛을 예수 안에 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마음이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그걸 빛이 비쳤다라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활동하고 있어서 거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심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까? 뭐 아무리 열어봐도 마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성령이 인치셔가지고 알게 한다.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하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충만하다. 이걸 아는 것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비춰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43절 보십시오. 43절.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시면, 자, 마음에서 알게 되면,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시다. 자, 반복 3번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죠. 자, 예수님은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시죠.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만약 깨닫지 못하니까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마귀는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마귀는 뭐라고요? 욕심대로. 그 다음에 뭘 말한다고요? 거짓. 그 다음에 거짓을 마치 제것처럼 말하고,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만약 이렇게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욕심이 뭐냐? 마귀의 욕심. 마귀 욕심이 뭘까요? 예? 아니, 여태 이야기했잖아요. 마귀 욕심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그렇죠.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자, 마귀 욕심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고 싶은 것이 마귀 욕심이에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큰 자리. 하늘에서 큰 자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천사와 마귀가 싸웁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얻고자, 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욕심이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그게 마귀예요. 예. 우리가 왜 죄종이 되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의 종이구나. 예수의 종,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9절 보시면 용이 내쫓깁니다. 어디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럼 어떻게 꿰느냐?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사단의 세계에 빠져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20장 가볼까요? 20장 11절에 자, 크고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건 하늘의 세계입니까? 세계니까 이거는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12절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이 책들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가게 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돼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게 첫째 죽음이에요. 우리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첫째 사망을 당했는데 또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완전히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쉽지요? 쉽다고 해주세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그걸 사망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냐? 다시 합해진 거. 하나님과 다시 합해진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 외에 다른 걸 자꾸 주장하지. 어떤 돌을 닦아야 배기를 굶어야 이런 저런 방법 내세워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영생 얻는 방법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망, 음부, 악한 마귀, 사단,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나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8절에 가봅시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 즉 예수를 높이지 않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누굴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44절 다시 말씀 보시면, 그래서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
우리는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남의 행동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게 정치 세계고 경제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뭐냐? 누굴 높여야 돼요? 자기 자국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힘씁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사는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뭘 받는다?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얻은 자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게 내 삶을 만족해 한다니까요. 내 삶의 만족은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만족한 자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45절. 내가 예수님 말합니다. 진리,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요, 그 당시 세계나 지금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나는 예수 안에서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 산다? 예수를 높이기 위해 산다. 그것이 진짜 영생 얻은 자요. 우리는 바로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만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따라 행동하느냐? 자기 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 아니죠. 안식일 잘 지켰고 11조 했고 구제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성전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뭐라고요? 제일 심한 욕이 뭐라고요? 너 일본 사람이지? 뭐 이런 말들.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하고 항변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49절에 예수님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걸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시기합니까? 남이 나보다 나아지고 훌륭해질 때 어떻게 해요? 박수 칩니까? 아니면 시기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예수를 높이게 되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체하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근데 뭐 약을 먹고 내려가야 속 시원한 것처럼 예수의 약을 먹어야 돼요. 시기, 미움, 욕심이 날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날마다 뭘 먹어야 돼?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약? 신약, 구약, 예수의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늘 내려가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왜?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 영광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를 예수의 종이 되어 진리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만을 높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럼 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만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게 한 번 죽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뭘 당했다? 첫째 사망을 당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좀 이해가 좀 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첫째 사망을 놔두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완전히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고 항상 주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상상 살게 알려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